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바친 김철기 허운석 선교사님의 삶을 담은 가슴 찢는 회개 전해드립니다. 아내 허운석 선교사는 매일 새벽 4시에 학교 예배실에 가서 기도했다.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가 열리는데 그보다 먼저 가서 기도의 불을 지폈다. 평생 기도에 목숨을 건 여인이었다. 현재 총 20여 개의 건물은 우리 부부의 금식과 철야 기도의 응답이었다. 건물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눈물로 주님께 필요를 고했다. 그때마다 주님은 후원자를 보내주셨다. 2009년 9월 우리 신학교에 다니던 에스더 자매가 아내 허선교사와 함께 기도를 하다가 숨겨왔던 죄를 고백했다. 학교 안에서 수많은 남학생들과 성적인 죄를 지었다는 자매의 회개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자기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한 인디오 형제는 통곡하면서 저는 코카인을 하기 위해 늘 몸을 팔았습니다. 쾌락을 위해 훔칠 수 있는 것은 다 훔쳤습니다. 했다. 프란시스코라는 학생은 저는 동성애자였고 매일 밤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했다. 이렇게 줄을 잇던 회개운동 후 주님은 성령의 은사를 60명 신학생 전체에게 허락하셨다. 기도와 찬양과 예배 중에 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뒤로 넘어지는 등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 성령님이 일으키신 회개운동은 3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이렇게 강력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난 후 기적의 망고 열매들이 열렸다. 당시 아마존 검은강 상류 지역에서는 토지의 산성 성분이 너무 많아 농사가 전혀 되지 않았다. 그런데 2009년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2010년부터 이 도시의 모든 나무에 망고가 주렁주렁 열렸고 다른 과일들도 많이 수확되었다. 이것은 기적이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나는 내가 선교사가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더욱이 아마존 선교사가 되어 평생을 살아야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 아내 허운석 선교사는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이었다. 나와 결혼한 후 4년쯤 지난 어느 날 그녀가 내게 갑작스러운 선포를 했다. 당신이 이토록 기도에 게으르니 장래 무슨 소망이 있겠소. 각자 헤어져서 자기 길을 갑시다. 순간 둔기로 머리를 맞은 듯 큰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이혼당하지 않을까 궁리하다가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예전에 철야 기도를 위해 자주 다니던 북한산 통일봉에 2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올랐다. 어느 분이 2인용 텐트를 하나 주어서 기도하는데 1월 초에 겨울바람이 매서운 데다 배고픔과 싸우느라 너무 고통스러웠다.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하루 종일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다. 기도하지 않은 게으름과 나도 모르게 품었던 미워하는 마음을 회개했다. 힘이 빠지면 산 아래 졸졸 흐르는 물을 받아서 마셨다. 하루 종일 기도에 전념하고 성경을 읽자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내 영혼에 성령님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작정한 20일이 다가오자 아직 회개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에 20일을 더 기도해야겠다는 감동이 왔다. 금식 30일이 지나면서부터는 잠깐이라도 잠을 잘 수 없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육감적으로 알았다.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갈 무렵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었다. 너는 목회자 없이 버려진 농촌교회의 잃어버린 양떼를 돌보라. 40일 금식이 끝난 후 몸무게를 재니 38kg이었다. 60kg에서 무려 22kg나 빠진 것이다. 40일 동안 회복식을 한 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목회자 없이 버려진 농촌교회를 찾았다. 어머니는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면 능력 있는 큰 종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릴 줄 알았더니 고작 농촌교회라니 기가 막힌다고 하셨다. 당시 장신대 4학년이던 나는 친구 전도사의 소개로 경북 금능군 부항면 월곡리에 있는 부항중앙교회로 내려갔다. 교회가 있는 학동에는 고작 13가구가 살고 있었다. 1년 전 이곳을 담임하던 전도사님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한 집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다. 교회는 화장실도 없었고 상수도 시설도 없어 식수는 펌프물을 이용했고 빨래는 냇가에 가서 얼음을 깨고 해야 했다. 당시 내 소원은 달걀 부침개를 실컷 먹어보는 것이었고 아내의 소원은 고등어 자반을 먹는 것이었다. 나는 농촌교회에서 철저하게 가난을 훈련받았다. 그리고 이 가난 훈련은 아마존에서 사역할 때 큰 도움이 되었다.
농촌교회를 섬기는 중에 여러 번 사례비가 훨씬 많은 도시교회로 옮길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떠나도 된다는 허락의 사인을 보내주지 않았다. 나는 여기서 평생 가난한 농부들과 살다가 인생을 마치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는 동안 교회는 부흥해서 예배당이 교인들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받았다. 농한기에 마을 회관에서 기독교 영화를 상영했다. 선교지에 나가서도 나는 영화 상영으로 전도했다. 농촌교회에서 선교 훈련을 한 셈이었다. 농촌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은 선교사로서 사역을 맡기기 위한 주님의 큰 그림이었다. 주님은 어디서든 우리를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인 줄 알고 충성하면 된다. 그분의 뜻이 우리보다 훨씬 크고 완전하므로 염려할 이유가 없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장신대 친구들과 저녁을 먹었다. 그 중에 홍순범 목사가 인도에 선교훈련을 다녀와서 인도에 복음 전할 선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 누웠는데 네가 선교사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아니, 내가 지금 돌았나? 내가 왜? 그건 절대로 안 되지. 가난한 농촌에서 목회하는 것도 힘에 부치는데 내가 왜 선교사가 되어야 해? 질문과 대답을 반복하며 새벽 3시까지 씨름하다가 주님, 그렇게 원하십니까? 내가 선교사로 가기를 그렇게 바라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깃들면서 곧 잠이 들 수 있었다. 다음날 새벽부터 나는 교회 마루에 엎드려 다시 주님과 씨름했다. 주님, 왜 저입니까? 그 많은 선교사 후보자들을 두고 왜 하필 저입니까? 저는 여기서도 몇 년째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네가 북한산에서 40일 금식할 때 네 목숨을 내게 바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네 목숨을 받기를 원한다. 그 순간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나는 그날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굳혔다. 서울 총회 100주년 기념관에 있는 세계 선교부를 방문하니 간사가 제안했다. 그러면 아마존에 가주십시오. 아마존에서 6개월 전에 선교사 파송을 요청했는데 누구도 가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존이라니 충격이었다. 거대한 정글과 강, 큰 뱀이 사람을 통째로 삼키고 창으로 사람을 찔러 죽인다는 아마존. 에둘러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 기도해보고 전화하겠습니다. 선교부 문을 나섰는데 2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 어려운 부탁은 만만한 친구에게 한다는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믿으시고 만만하게 여기시나 싶어 감사하는 마음과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위험한 곳에 나를 가라고 하시나 하는 섭섭한 마음이었다. 새벽마다 마룻바닥에 엎드려 주님께 묻고 또 묻다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하고 말았다. 주님, 아마존에 가서 죽겠습니다. 뱀에 먹혀 죽든 창에 찔려 죽든 죽기는 매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1991년 1월 브라질 장로교회로부터 초청장이 왔다. 신촌교회 파송예배 때 오창학 목사님은 브라질에 가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전하라고 하시며 태극기와 흙을 선물로 주었다. 1991년 3월 20일 우리 가족은 마침내 상파울로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아마존에 들어가고 며칠 뒤 우리는 적도의 더위에 지쳐 몸살을 앓았고 독충들에게 집중 공격을 당해 온몸이 피와 진물로 범벅이 되었고 90%의 습도에 눈물이 날 만큼 고통을 겪었다. 처참하게 무너진 뒤에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만 오늘 하루도 아마존에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렸다. 그래서 아마존을 녹색의 지옥이라 부른다. 아마존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원경 목사님을 도와 신학교를 세우는 일이었다. 주일에는 카누를 타고 인디오 마을의 예배당을 찾아다니며 예배를 인도했다. 아마존에서 한국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현지식이란 생선이나 동물을 잡아서 훈제한 고기에 개미 양념장으로 탕을 끓여 먹는 원숭이탕, 악어탕 등이다. 손을 꽉 쥐고 있는 원숭이가 접시에 나올 때나 원숭이 머리를 대접받을 때는 정말 먹기가 쉽지 않았다. 어쩌다 김치를 먹을 때면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마존은 그야말로 뱀 천지다. 사람과 염소를 통째로 삼키는 아나콘다.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지만 그 새끼가 어미를 잡아먹는 독사도 있다. 나는 치명적인 독사에게 물려 다리를 절단한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큰 칼을 몸에 차고 다녔다. 우리의 사역지였던 뚜꾸식 마을의 야노마미 부족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화장한 뒤 뼈를 빻아 바나나죽에 타서 마시는 것으로 장례식을 치른다.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만들어야 했다. 한국으로 첫 휴가를 나왔을 때 나는 신촌교회에서 그동안의 사역을 보고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박수갈채는커녕 비난을 받았다. 선교사님이 부족들에게 살해당하면 누가 가족을 책임집니까? 언어학을 공부하고 그곳에 문자를 만든다니 선교사님이 세종대왕입니까? 그런데 신촌교회 김상형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하다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 내가 하는 일을 인간의 잣대로 재지 말라. 남북한 면적의 약 3배가 되는 아마존 검은강 유역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부족들이 17이나 있었다. 그러나 선교사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어 신학교를 세워서 현지 부족 출신의 목사와 선교사를 키워낼 필요가 있었다. 1995년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남미 지역 연합집회로 오셔서 $7,000를 내게 주셨다. 신학교 건립에 꼭 필요한 돈이었다. 신학교 땅을 구입한 뒤 인디오 형제가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서 개인 전도를 했다. 사람들이 해먹을 걸고 누워있는 곳을 찾아가 노래를 부르고 복음을 전했다. 교도소 죄수들과 군인병원을 찾아가 전도했다. 복음을 듣고 결신한 사람들 20여 명이 주일에 나를 찾아와 예배를 드리자고 했다. 그래서 교회가 개척되었다. 1996년 12월 85세가 되신 방지일 목사님이 아마존에 와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 관절염으로 다리가 불편해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도 40도를 오르내리는 아마존의 더위에 정장 차림으로 설교단에 오르고 신학교 부지 등을 방문하셨다. 김 목사,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주님께 순종하느냐가 중요하다네. 목사님의 이 말씀은 내가 평생 마음에 심고 나를 점검하는 말씀이 되었다. 당시 나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과 우울증을 앓았다. 선교에 방해가 될까봐 내 사정을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힘겨운 싸움을 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이 우울증과 불면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지 수개월이 흐른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잠을 못 자지? 마귀가 내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구나. 두려움은 실제가 아닌데 내가 실제가 아닌 것으로 고통당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주님의 빛이 임하는 것을 느꼈다. 마귀의 정체가 폭로되는 순간 나는 그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이렇게 선포했다. 마귀야, 나는 더 이상 네가 주는 두려움, 염려, 근심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날부터 나는 우울증과 불면증에서 해방되었다. 그 후 LA에 있는 실로암 교회가 $120,000를 헌금해 주어 1997년 마침내 검은강 상류 신학교가 세워졌다. 우리 신학교는 미전도 부족의 영혼 구원뿐 아니라 교육과 건강, 전인 구원에 힘썼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루 10-30시간씩 작은 보트를 타고 달릴 때도 있었다. 칠흑 같은 밤에도 달렸다. 보트 안에서 아침은 집에서 끓여온 커피와 비스킷으로 때우고 점심엔 소금에 절인 올리브 열매를 먹었다. 날이 좋은 날은 뜨거운 태양으로 고통스럽고 비가 오는 날엔 온몸이 젖어 살 떨리는 추위로 고통스러웠다. 그런 모든 곳을 아내 허선교사가 항상 동행했다. 이윽고 마을에 도착해서는 원주민 청년들에게 기타와 복음성가를 가르치고 주일학교를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다. 화장실은 동네 뒤편 정글에 있었다. 우리가 독충에 물려 팔다리에 성한 곳이 없이 상처로 짓물려 고생하며 그들이 먹는 것을 함께 먹고 그들처럼 해먹에서 자며 삶을 나누자 인디오 형제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교회 안에 있던 15평 목조 건물이 우리 사택이었다. 양철 지붕에서 쏟아지는 열이 어찌나 뜨겁던지 낮 12시면 40도가 넘었고 비 오는 날이면 여기저기서 비가 샜다. 우리는 그 목조 건물 양철 지붕에서 9년을 살았다. 주변 선교사들이 왜 기와를 얹지 않느냐고 했지만 우리 교인 모두가 양철 지붕에서 살았기 때문에 교인들이 감수하는 불편을 선교사인 우리도 똑같이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고생 탓에 아내가 폐암에 걸린 게 아닐까 싶다. 우리가 들어갔을 때 어떤 인디오 마을 교회에서 장로교회 간판으로 바꾸고 싶다고 제안했다. 그때 나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님은 나를 장로교회를 확장하기 위해 아마존에 선교사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보내셨소. 신학교도 의료 선교도 초교파적으로 사역했다. 교회를 개척한 지 23년 동안 한 번도 다툼이나 분열이 없었다. 인디오 부족들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늘 위로하고 격려했다. 아내 허선교사가 폐암 투병 중일 때 한국행 왕복 항공요금과 치료비도 보태주었다.
우리 내외를 영적 부모라며 사랑하고 따르는 우리 교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의 빚을 졌다. 1997년부터 우리 교회는 금요일에 예수님 영화를 상영했다. 처음엔 나사렛 예수, 2005년부터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상영하면 수천 명이 영화를 관람한다. 이제 우리 시에서 금요일 영화 관람은 도시의 전통이 되었다. 우리는 보냄받은 이 브라질 땅에서 뼈를 묻어야 하리라. 살아서 한국에 돌아가지는 못하리라. 아마존에서 죽으리라 생각했다. 브라질에서 선교사로 살면서 고통스러운 일들이 참 많았다. 다른 선교사들로부터 온갖 중상모략을 받고 브라질 민간 기구들로부터 사역을 중단하라는 협박과 함께 독약을 물에 푼 것을 마시기도 했다. 그렇게 15년이 지나자 그들은 비로소 우리를 외국인이 아닌 브라질인으로 받아들여 주었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주님은 훨씬 더 큰 사역들을 이루어 주셨다.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주님과 함께 일했느냐가 중요했다. 그러나 한편 나는 가슴을 찢으며 회개한다. 나의 완벽한 사역을 위해 아내가 과로에 과로를 더하도록 몰아붙인 것을, 아내 허선교사에게 필요 이상의 일을 강요했고 자주 몸이 힘들다고 고통스러워할 때 불쌍히 여기며 쉬라고 하지 않았다. 내 종교적 야망에 눈이 어두워 희생을 강요했다. 하지만 그때는 내가 그렇게 악한 남편인 줄 몰랐다. 허선교사가 떠난 뒤에야 내가 아내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알았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무릎 꿇고 엎드려 너무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사죄하고 싶다. 아내는 가냘픈 여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내를 보고 여장군 같다, 여걸이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아내를 필요로 할 망정 아내가 나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암이 재발하고 나서 뜻밖의 말을 듣고 나는 몹시 놀랐다. 나도 당신이 그립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그랬다. 세상의 모든 아내처럼 허선교사도 나의 사랑과 관심에 목말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사역에만 눈이 멀어 가장 가까운 사람의 아픔과 희생을 몰랐다. 아내가 떠난 후 비로소 나는 가슴 찢는 회개를 한다. 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나는 그저 내 열심으로 일을 많이 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다. 나는 아내를 잃을까 두려워 밤낮 주님, 허선교사를 살려주십시오 떼쓰는 기도를 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했다. 주님, 아내를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통곡했다. 아내는 내가 유일하게 기댄 언덕이었다. 그런 그녀가 내 곁을 떠나는 일은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했다. 아내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고통 중에 나를 향해 큰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리고 혼수 상태에 들어갔다. 나는 그녀를 다급하게 불렀다. 그리고 그 순간 과연 아내가 살아있을 때 지금과 같은 사랑으로 그녀를 불러본 적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내 머리를 때렸다. 나는 아내를 사랑한 적이 없구나. 단지 내 필요를 위해 아내를 이용했을 뿐이구나. 나의 위선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졌다. 그렇게 아내는 한 줌의 재로 아마존에 묻혔다. 장례식 후 우리 도시의 시의회가 허선교사가 이 지역에서 행한 수고와 업적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교회 앞을 지나는 큰 길을 허운석 선교사의 길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허선교사는 사랑을 실천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었고 그들의 가슴을 녹였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선교에 대해 가졌던 모든 의심을 녹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으로 바꾸었다. 진실로 허선교사는 아마존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미랄이 되었다. 2015년 4월 나는 말라리아와 댕기열을 함께 앓았다. 2달 뒤 악성 말라리아에 또 걸렸고 넉 달 뒤 다시 말라리아와 댕기열에 걸렸다. 말라리아에 여러 번 걸리고 난 후 나는 비로소 아마존 선교사가 되었다고 믿는다. 24년 만에 비로소 신고식을 마친 것이다. 우리 부부가 이런 얘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다. 우리는 선교사가 누군지 모르고 선교사가 되었다. 선교사의 삶이 어떤 것인지 미리 알았다면 선교사가 되었을까? 아마 되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아마존 선교사가 되어서 주님을 섬길 것이다. 아마존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불같은 시험들을 무수히 통과하면서 주님과 연합되는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아마존 선교사가 되고 싶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주님이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나를 아마존에 보내셨다. 나는 주님 안에서만, 주님으로만, 주님을 위해서만 오늘도 살아간다. 아내 허선교사는 33년간 자신을 제물로 드려 나를 주님 앞으로 데려가 주었다. 아내 허운석 선교사에게 온 마음으로 감사한다. 그리고 만 개의 입이 있어도 다 감사드리지 못할 생명의 주님께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린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행전 20장 24절.